생명의 성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암몬과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변 나라를 향해서 예언자로 섰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때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지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웃 나라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이웃 나라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과 연단의 도구로 삼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 이웃 나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이든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드러내죠.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멸망을 조롱했던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벤 암미의 자손들이 이룬 민족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하 좋다 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며 그들의 자부심인 수도 랍바를 낙타의 우리와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고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패망의 자리에 떨어지리라고 예언을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세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사해 남쪽 끝지점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과 경계를 이루고 살았죠. 그들의 신인 그모스 앞에서 유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일은 암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모압과 암몬의 죄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뿐 아니라 형제인 유다 백성을 경멸한 죄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취급을 했으며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독특한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 역시 이방인의 잡신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암몬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암몬의 멸망을 더 강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로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동방 사람에게 정복당하여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모압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유일한 우주의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주전 581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은 뒤 사막의 아랍 부족에 의해서 목초지로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말씀을 주셨죠. 아몬과 모압은 조상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놓쳤습니다. 조상인 롯이 전해주지 못한 것이죠.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았으며 자식들에게는 대를 이어 준수할 엄한 가르침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비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문의 역사를 바르게 이어가야 했습니다. 조상이 받은 축복은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는 3, 4대에 이르기 전에 끊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죠. 이들은 자기의 조상 롯을 구원해 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조상이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가려는 뜻이 전혀 없었고 형제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을 모든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적대 행위를 일삼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01편을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에서 실패한 민족이 되어서 결국 비참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교훈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